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버렸던 이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이라 하면 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지요. 이 사독 제사장의 이 후예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현실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부활은 물론이고 이 천사나 영의 존재와 같이 이 초현실적인 것은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이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꺼내놓은 화두는 이것이었습니다. 24절로 28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형사취수법이라고 그러지요. 사두개인들이 말한 대로 이 모세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5절 6절만 읽어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렇듯 하나님께서 이 형사 취수법의 이 규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아우가 형의 대를 이어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그 이유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 당시 사회에는 사회 보장 제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수라면 이미 그 가정에 들어와서 한 식구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누가 돌봐줘야 돼요? 당연히 가족된 사람들이 돌봐줘야 되지요. 그래서 그 아우로 형수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주신 것이었는데, 그 형사취수법을 부활 논쟁을 위해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냥이 장가를 들었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는데 둘째 역시 후사가 없이 죽었고 형제 7이 다 똑같이 그 여자를 취했다가 함께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의 날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뭐야? 너희가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식해서 무지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한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사실 교회 다닌다고 다 부활을 믿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물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구약 성경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두개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던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즉 토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라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예로 들어 부활을 설명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해 주십니다.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란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 다 유대인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의 선택이 시작되었고 이삭을 거쳐 야곱에 이르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완전히 죽은 자들이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본문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주님의 해석을 이 말씀에 첨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이거든요. 창세기 여러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특히 17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우리 민족은 다르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었다 그런다면 그래도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인가?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속성에서 언약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즉시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문맥이긴 하지만 로마서 7장 1절 2절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입니다. 뭐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졌던 옛 언약, 이게 구약인데 그런데 그 법은 어떻다?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언약 당사자인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은 다 무효가 되고 폐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면 그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돼요? 그건 역시 무효화되고 폐기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다면 그 언약 역시도
이미 폐기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건 뭐예요? 그들이 이미 육체로는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문자적으로 토라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에 나도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신 그 믿음, 아브라함에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의 믿음이냐? 자기 몸도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자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죽은 자라도 다시 살려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가 지적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뭐예요?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 한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법은 제물을 죽여서 그것을 토막을 낸 다음에 각을 든 다음에 그것을 불에 완전히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즉 제물이 완전히 죽어야 번제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완전히 죽여지고 번제로 드려지고 나면 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시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아들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삭을 죽여 완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내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아가 이 아들을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와 같은 성에 무지했던 것이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 그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식한 소리 많이 하고 아는 척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30절 말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은 왜 우리가 부활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느냐? 본문의 문맥에서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천사는 장가 안 가요, 시집 안 가요. 천사는 영물로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장가나 시집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서로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 확정되어졌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장가고 시집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해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 형제와 함께 살다 죽은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그 문제를 두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이 뭐냐?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거가, 소망의 근거가 되고 담대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아브라함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사람을 호모 에스페란스, 소망하는 인간으로 정의를 했는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대인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당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극한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그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저서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유가 그것이다. 다시 한번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유가 그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상황이 어떻느냐와 상관없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나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상황이나 환경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빅터 프랭클이 그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또한 그와 같은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수용소에서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곤 했었다고 그럽니다. 친구 여러분, 저기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조그만 창이 어떻단 말이요? 밖으로 시커먼 회색 담벼락밖에 뭐가 더 있단 말이야. 아니요, 그 회색 담벼락 건너편에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과 밤에 빛난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훗날 그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었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때와 그것을 포기했을 때의 차이를 분석해서 이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하루 평균 30명씩의 이런 병사자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독일군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수용소 안에 전해져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병사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더니 하루에 5명 정도만 죽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다 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이 병사자가 급증을 하더니 그때 80명씩이 병사자가 죽어나가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사람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부활보다 또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어야 지성, 안 믿어야 지성이고 믿으면 미신이다 아니잖아요. 진짜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한 번은 죽을 것이지만 주의 재림의 날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오늘 삶의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